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외모를 굉장히 봐요. 예. 하다못해 식당을 가도 큰 데로 가야 되고 유명한 데로 가야 되고, 또 우리가 교회를 볼 때도 큰 교회를 더 선호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더 선호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유명한 사람들을 선호하고,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근데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모이면 사람들이 잘 모이지를 않아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작은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큰 것도 물론 말씀하지만 작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수. 성경에는 안수라고 그랬는데 그게 축복 기도입니다.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해서 자녀들을, 아이들을 막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애들은 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신약 70년 전후에 사람들이 그겁니다. 그 부분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나파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어린아이들은 사람 수에 들어가지 않았죠.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록을 보면 어린아이, 여자 외에 5,00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아이와 여자 외에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여자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은 사람 수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이나 사람들의 그런 사상에 딱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오는 걸 보고 가라고, 애들은 데려오지 말라고, 그 모습을 예수님 보시고는 분이 여기셨어요. 아직도 제자들이 가치관이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이구나. 그리고 말씀하기를 애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순전한 그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쩌면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는지 몰라요. 큰 거, 많은 거, 유명한 거, 웅장한 거. 그분 굉장히 유명한 분이래. 예. 그분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래. 그 교회 굉장히 유명하대. 사람들 굉장히 많이 모인대.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작은 교회, 그리고 저 시골에서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어쩌면 목회자로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분들이 훨씬 더 위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많이 모이고 교회가 건물이 크고 그러면 웅성웅성하고 웅장하면 그분이 훨씬 더 크다, 유명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사람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설교도 많이 하잖아요. 수없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수없이 썼잖아요. 그 부분을.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사는 것을 보면 많은 거, 큰 거, 위대한 거, 유명한 거, 외모를 본다 이거죠.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같이 섬기는 자의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은요,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을 비유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재림 때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그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마지막 부분 31절부터 46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으셨어요. 31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거기까지만 그래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양식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다. 내가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나를 방문해 주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기 보세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40절 38절부터 시작.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쩌면 그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섬겼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에게 먹을 것이나 마실 물을 드렸습니까? 아니야.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 지극히 작다 그 말은요, 헬라 원문에 보면 우리가 보통 마이크로 하잖아요. 그 미크론이란 말이 마이크로, 영어의 마이크로란 말이 미크론이라고 하는 헬라에서 왔어요. 아주 작은, 우리가 마이크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전자레인지를요, 그 전자레인지가 전기 꼽으면 열이 나잖아요. 근데 그게 전자파예요. 그래서 그게 마이크로웨이브입니다. 웨이브란 말은 파도란 뜻이잖아요. 아주 작은 전자파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그게 전자레인지입니다. 마이크로란 말은 아주 작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크론. 여기 있는 너희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사람들이 관심도 안 두고 발길로 차고 욕하고 그러는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또 왼편에 있는 그 염소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찾아와 주지 않았어? 내가 배고플 때 너희는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를 않았어.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야. 거기 한번 보세요. 아니야.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거기 보세요.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가 잘 알려진 사람, 친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서로 주고받잖아요. 누가 어렵대, 우리 찾아가 보자. 누가 아프대, 우리 위문 가자. 누가 배고프대, 우리 가서 밥이라도 사드리자. 그런다는 거예요. 알려진 사람에게는. 그런데 작은 자,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예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너희 중에 있는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거야.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요,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 말씀하기를 너 나에게 한 것이 뭐야? 이렇게 말씀할지도 몰라요. 그 앞에 부분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25장에 그 앞에 부분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받았잖아요. 종들이.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가서 열심히 장사했어요. 네. 그리고 계산할 때 자기가 남긴 것만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근데 거기 계산할 때요, 5이란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 5달란트 남겼구나?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너 2달란트구나?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라 그랬나? 21절 보세요. 25장 21. 21 시작. 그 주인이 가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큰 거를 맡기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아주 작은 일을 맡겨보세요. 네, 작은 일을. 그래서 그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면 그 다음에 큰 거를 맡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처음부터 큰 걸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요, 새로운 신입 직원을 뽑았대요. 네. 다 괜찮은 학교 나온 사람들이죠. 네? 대기업이니까. 근데 첫날 과장이 물론 사장님의 지시를 받았겠죠. 신입사원들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켰대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신입사원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7명이 갚버렸대요. 막 욕을 하면서. 내가 이 대학을 나와가지고, 내가 겨우 이 기업에 와가지고 내가 화장실 청소하러 온 줄 아냐고.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의 중심을 테스트한 거였어요. 근데 2사람, 3사람이 아무 말 없이 시키는 대로 화장실 가서 진짜 청소를 하더래요. 그 사람들은 진짜 합격을 한 거고, 진짜 요직에 그 3사람을 요직에 앉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이 있었던 얘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테스트해 보실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보실 때가 있어요. 내가 신학 공부해가지고, 내가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내가 전도사 임명 받아가지고, 내가 겨우 교회 청소를 하러 온 줄 아냐고. 틀렸어요. 이런 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불합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작은 일에도 우리의 중심을 다하고 있는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 우리가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지. 분명히 그러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사람들이 관심도 안 두고 사람들이 싫어한
그런 일에 내가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예, 단 한 명을 맡겨서 목회하게 해도 한 명을 1000명같이,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으니까 한 명이 있다고 그래서 설교 대충 하고 설교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예배는 대충 하고 이러면 이 사람은 불합격이에요. 단 한 명의 성도가 있을지라도 성경의 말씀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설교 준비를 5시간, 6시간씩 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2시간, 3시간씩 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됐다. 내가 너에게 100명, 1000명, 5000명을 내가 너에게 맡겨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의외로 작은 일에서 불합격합니다. 인간관계도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 큰 문제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닙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보니까 아주 상대방을 배려하는, 아주 작은 일에도 배려를 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 우리 결국은요, 신앙도 인간관계,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인간관계가 실패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 신앙생활 실패한 거라고 저는 봐요. 아니,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원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요, 그렇지 못할 수가 있어요. 더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참 원만해요. 네.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줄 줄 알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 줄 알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원만한 인간관계는요, 베푸는 겁니다. 많이 베푸세요. 네. 이렇게 보면 일도 소중히 여겨 됩니다. 네. 제가 그 책을 다 읽어본 건 아닌데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성경만 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은 영이지만 이런 책들은 우리의 혼을 살찌게 하는 거예요. 그 중국의 중국 사람인데 왕중추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책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디테일의 힘, The Power of Detail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1장, 2장, 3장, 4장 돼 있는데 1장이 뭔지 아세요? 1장의 그 제목이 1%의 실수가 100%의 실패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왜 실패하냐? 1% 실수한다는 1%. 사소한 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사소한 일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사소한 일을. 그래서 이 왕중추라고 한 사람이 쓴 책은요, 이게 경영학 교과서나 똑같아요. 그래서 회사의 그 경영인들 또 뭐 작은 일이라도 이렇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렇게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이 책을 꼭 본다. 2020년도에 나왔는데요. 이 책 굉장히 베스트셀러입니다. 네, 꼭 사서 읽어보세요. The Power of Detail. 우리말로 이거를 중국 사람이 쓴 중국어로 된 건데 누가 이 책을 번역을 해요.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진짜 읽을만해요. 제가 봤는데 저는 큰 제목하고 중간중간만 봤는데 진짜 볼만합니다. 그 2장에 보면 낮게 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런 것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과 성공적인 인간관계,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여러분에게 꼭 추천을 합니다.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쓰세요. 머리에 입력했습니까? The Power of Detail. 그래서 디테일의 힘. 디테일이란 말은 세밀한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요,
세밀하게 작은 일에 배려할 줄 알고 작은 일에 중심을 초점을 두는 사람은 반드시 인간관계에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너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너무 큰 거, 많은 거, 유명한 거 그런 거에다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화를 숨겨놓으시는데요. 사람들의 관심이 안 드는 그런 곳에 보화를 숨겨놓으셨어요. 그게 뭐라 그래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 밭이 뭔데요? 돌짝밭이 돌짝밭. 팔레스타인에 가면 이런 옥토가 별로 없습니다. 다 돌짝밭이에요. 그 돌짝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너무 위대하고 크고 좋은 것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밭 속에 보화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천국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 작은 일을 소중히 여겨라. 인간관계에서도 작은 일을 배려하세요.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세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분이 믿음의 영향력을 줄까? 선한 영향력을 줄까? 아닐까? 근데 우리는 일단 배려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일단 뱉어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도 상처받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에? 내 생각으로 막 뱉어버려요, 그냥. 근데 가만히 보면 내가 다 옳은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모든 게.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에게 상대방을 배려하지도 않고 그냥 막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도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서로 간에 상처받는 거예요. 배려를 하는 거예요. 이 작은 일에 배려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왕종추의 그 책을 꼭 사서 보세요. 예? The Power of Detail. 디테일의 힘, 능력. 우리 말로는 디테일의 힘이라고 번역됐는데 원래 디테일의 능력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랬으니까 또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너희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산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가 늘 읽는 말씀이지만 잊어버리기 쉬운 말씀입니다. 네, 골로새서 3장 23. 우리가 늘 아는 말씀이잖아요. 골로새서 3장 23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래요?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이 거꾸로 산다고요. 사람에게 하듯 해요. 주님께 하듯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하듯 한다. 함부로 한다고. 함부로. 우리가 주님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께 항상 양보하고 제일 좋은 것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 좋은 것은 내가 다 먹고 먹기 싫은 거 상대방에게 주면 그거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 하나를 대할 때도 우리가 주님 대하듯 해요. 예수님 대하듯 해야 돼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 애들은 가 임마! 막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애들이라고 해서 막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도 보면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많아요.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분들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냐고. 나이가 몇인데 그러면 안 돼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 영적인 세계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께 하듯 아주 친절하게 주님께 하듯 해야 돼요. 우리는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요.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나가면 비신자, 대부분 우리가 상대하는 분들이 다 비신자들이에요. 거의 비신자들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든 뭐 못했든 부자든 가난하든 그런 거 상관없이 주님께 대하듯 해야 그것이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과 부합되는 거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합시다. 1%의 우리의 실수가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 100%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1%의 우리의 그 소홀한 마음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100%를 망칠 수도 있어요. 1%를 소중히 하십시오.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작은 것, 미크론,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작은 것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는 것이지, 하찮게 얘기하면 내가 뭐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건 하냐고 내가. 그런 사람은 이미 불합격된 사람이에요. 청소하라면 청소하는 것이고, 가서 부엌에 가서 설거지하면 설거지하는 거지. 그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작은 일도 소중해라.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께 하듯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